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모두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수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이 자동으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빠르게 달렸다고 해서 반드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하고 또한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에 비유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목적 없이 달리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성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얻고자 하는 경기가 있고 또한 얻고자 하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나무잎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 없어질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기를 위해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자신을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또한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해야 하고 또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바울은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편안함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닮으며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욕망은 가만히 두면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욕망은 가만히 두면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처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넜고 또한 모두가 만나를 먹었고 모두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순해지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 충성했다고 오늘의 불순종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돈이 우상이 되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성공과 편안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위험한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이 정도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3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노하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놓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만이 여러분 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위로받게 하시는 것도 피할 길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피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열어두신 피할 길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죄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유혹과 오래 대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피할 길이 보일 때 즉시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죄의 유혹은 이기려고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여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찔러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긴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방향 없이 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